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4절까지 예수님과의 사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사적인 만남.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이 비유의 목적은 뭘까? 근데 앞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비유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되도록이면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비유, 뭐 겨자씨 비유, 그죠? 등불 비유, 그 다음에 밭 비유, 이렇게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다 비유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오죠. 우리 아들이 심히 고생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들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니들하고 있어야 되냐. 귀신은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탁 나가요.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한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을 것이요. 그러면 산이 바다로 옮겼을 것이다. 비유죠. 비유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우리는 이거 듣고, 그러면 이 산, 여기 앞에, 여기 남산 저거 그냥 믿음으로 확 하면 옮겨지나, 바다로? 우리는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문자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꾸 인자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인자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자꾸 죽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받기 싫거든. 겨자씨 한 알이 요만큼 작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뭡니까? 죽인다 뜻이다 했잖아요. 죽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죽어지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뭐냐? 이 산이 성이에요, 성.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유대교 거짓 신앙의 자리가 바다에 빠진다. 세상 속에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거를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비유인데, 비유가 최대한 쉬운 건데 누가 알아듣냐? 누가 알아듣습니까? 예수님과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해주셨다. 해석해 주셨다. 그래서 홀로 계실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적이라는 뜻이에요. 사적.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에 있을 때, 제자들과 사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그 뜻을 알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는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건데 그것도 우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누가 그 뜻을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과의 사적인 관계에 들어온 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과 이제 사적인 관계를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식인 거예요. 너 죽는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너 죽는다? 만약에 여러분 길 가는데 어떤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위협이죠? 너 죽는다?
이러면 이건 위협이죠.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그런 말 하죠. 너 죽는다? 그럼 이거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과 관계에 들어가 버리면 알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끼. 욕이니까 난 욕은 절대 안 해. 그럼 새끼 해보세요. 거기다 네 자 하나 붙여보세요. 네. 확 달라지죠. 눈가가 촉촉해지죠. 막 새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새끼 나라고 하는 관계성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 순간 의미가 폭발해버려요. 의미가 폭발해요. 여기에 내가 그 내 새끼에 내가 정성을 쏟고 걔랑 같이 부비고 지지고 볶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막 떠올리고 걔 막 하는 어떤 내가 거기에 참여한 거를 떠올리는 순간 눈물 나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나에게 관계성으로 들어올 때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우리에게 알아듣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와의 깊은 사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진짜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애를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7살인데 배은망덕 해봐. 배은망덕 그래요. 그럼 배은망덕이 무슨 뜻인지 잘 들어라. 등배자에 은혜 은자에 이질망자에 덕덕자니라. 그러면 따라해봐. 그러면 배등자에 은혜 은자에 이질망에 덕덕자니라. 자 이거 탁 써놓고 그럼 뭐냐 그러면 모릅니다. 자 7살짜리가 어떻게 알아요? 등 돌렸다는 거야. 뭐에? 은혜에 등을 돌렸대. 그 다음에 배은 잊었대. 뭐를? 공덕을 잊었대.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에 등 돌리고 공덕을 잊어. 이게 뭐야? 이제 이해되지? 그럼 얘가 이해할까요? 등이 뭐고 은혜가 뭐고 잊는다는 게 뭐고 덕이 뭐고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근데 야 아빠가 너 유치원 보내는데 너 돈 줬지? 아침에 할머니가 너 밥 먹이지? 너 깨우지? 옷 사주지? 막 해줘. 근데 네가 그럼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그러면 고마운 거죠. 근데 네가 이 은혜를 모르고 할머니한테 머리를 들이받고 그러면은 이게 뭐야? 배은망덕이요.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뭐냐면 관계성 안에서 아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얀 거는 그냥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구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의 나와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사적 관계가. 그런데 그 안에서 뜻이 보이고 의미가 보인다는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사적인 관계의 거리.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학자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성경 가지고 이거를 뭐 헬라어로 하고 뭐 히브리어로 한 다음에 앞뒤 문맥하고 문법으로 번역하고 뭐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뜻을 아는가? 성경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해석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예수님과의 사적인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뭐 기독교 신앙이 말도 안 돼. 그거는 뭐냐? 그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아무런 사적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든 뭐라 하든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고, 네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도 못하지만 성경의 어떤 틀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지? 그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뭡니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맛을 보고 느껴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행복한 거구나. 나와의 주님과의 사적 관계 때문에 그 말씀의 심오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고 내 안에 존재하지도 않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안에 들어차 있던 어둠과 세상과 음부가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들.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도저히 맛볼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이 예수님의 사적 관계에서 오는 말씀 안에서 있구나. 이걸 자기 안에서 보는 자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왜 행복합니까? 예수님과의 사적 관계로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적인 관계가 깊을 때에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셔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체험하는 행복한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